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뜻이고, 또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뜻이고, 돌아가는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순종만 하면 다 잘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추격하는 장인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죠? 지난주. 그리고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화해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다 이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떠나고 돌아오는 방식이 뭐냐?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 22장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역사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도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셨다가 때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다 민족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본토 유다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떠남과 돌아옴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방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오려면 떠남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떠나면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비우지 않고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놓지 않고 결코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래요. 이게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이 돌아오라는 히브리 말이 슈브라는 말을 써요. 회개하다, 아주 180도 뒤돌아서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완전하게 전향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인다. 그래서 총을 들이대고 메타노이아, 너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인다, 그 말이요.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어떻게 용서와 화해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있다요?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솔직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버지 야곱의 반응도 당황스럽고 그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가? 야곱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분노를 하지 않아요.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자고,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다 주겠다고. 딸 디나만 아내가 되게 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혼수에다가 예물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이런 파격적인 하몰과 세겜의 이 파격적인 제안을 야곱이 은근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는 분노를 하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을 승낙할 수 없다, 이런 기만 정책을 가지고 속임수로 하몰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몰살을 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가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갖고 와요. 참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야곱이 뭔가 떠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추측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돼요. 어떻게 이해할 것이요?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답을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다음 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서 살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해요. 답이 다 온 거예요. 답이. 기본적으로 세겜은 야곱이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야곱이 돌아갈 곳이 아니에요. 야곱이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베델에서 무사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내고 약속을 했어요. 지난주 33장 마지막 부분의 19절에 의하면 야곱이 장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샀다고 나와요. 베크시타는 당시의 돈으로는 상당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 사람들의 땅을 베크시타에 주고 샀다는 말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은 야곱이 세겜에 정착할 생각으로 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 정착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그 말이요. 베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곳,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33절의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33장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헤 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 데서나 살아서도 안 되고 아무나 함께 살아도 안 되고 아무나 결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다른 이방 문화를 가진 세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요.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곳,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했다 그 말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겜을 떠나지 못한 삶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런 세겜이라는 공간적인 떠남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공간적으로 세겜을 떠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이 시대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 나는 구약 시대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대한민국에 있는 다 떠나서 대서 땅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공간적으로 세겜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세속의 세상을 의미하는 세겜을 떠난다는 것은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데다 가치를 두는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뜻이에요. 세겜을 떠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현대 교회가 이거를 못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거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아들들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런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는 사소한 기분 나쁜 감정 하나를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해. 감정 하나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요? 응?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버려. 십자가도 없어. 이런 수준으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떠나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 야곱 떠나고 돌아와야 될 그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죠? 결국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치욕을 당하고 디나의 오빠들이 나서서 피해 복수극을 벌이고 그런 당혹스러운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정체성을 견고히 해야 될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세겜의 정착에 살아서 한 족속을 이룬 다수인 세겜 족속들에게 어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요. 생각을 해봐요. 야곱은 한 가족이요, 가족. 한 가족인 야곱이 한 부족을 이룬 그 다수인 세겜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세겜 사람들이 야곱처럼 되기보다는 야곱이 가족들이 세겜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세겜에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이 보러 나갔다는 말을 원문을 제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우연히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가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가서 호기심이 생겨서 수시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놀러 갔다 어쩌다 그냥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디나는 세겜의 문화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일이 터진 거예요. 세겜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고 말아버렸어요.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충격을 안 받네. 그런 일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오늘 참 34장 다 읽어보시면 5절과 13절과 27절에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해요. 이 더럽혀졌다라는 원문이 뭐냐면 히브리어가 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레위기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긴, 부정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도. 한마디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룩함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화 되면 안 돼요. 세상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뭐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말에 금묵 작 그랬어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죠. 아무 들 수가 어딨다요. 페인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페인트가 안 묻고 일을 할 수 있다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요즘에 꽃이 너무 잘 피었어요. 꽃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나지만 사람을 가까이 하면 허물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녀야 가지 마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겠냐, 이런 걸 이해하시라, 그 말이요. 하나님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겜 이방의 사람들과 분리를 시킨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아시라, 그 말이요. 종교 개혁은 구호나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온 세상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고 하란을 떠나듯이, 세겜을 떠나듯이, 애굽을 떠나듯이, 바벨론을 떠나듯이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하시라, 그 말이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다. 이 예전에 세상에 살던 사람들의 그런 행동 방식이 없어야 돼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개혁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원상복구예요. 원상복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니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희생을 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섬겨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십자가를 들이미세요. 그냥 십자가가 뭔 줄 아냐고 막 들이밀어. 그냥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이 승리고 똑똑한 것이 훌륭한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원리를 성경은 이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진짜요. 오늘날 사태를 수습하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인 이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아서 속이고 잔인한 복수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아들들의 선하지 않는 속임수와 기만과 잔인한 폭력적인 복수를 통해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세겜을 떠나서 베들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그 말이요. 그 땅의 사람들을 자극하여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야곱의 가족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디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야곱, 그는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살 수는 없었을까요? 야곱과 같은 일을 겪지 않고 살기에는 제가 보는 인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고집세고 너무 완고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 진짜 여러분, 같이 살아봤잖아요. 사람끼리 둘이 살아도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응? 야곱이 어째서 세겜에서 멈추었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는 야곱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야곱이 하몰과 세겜의 파격적인 제안에 사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세겜은 야곱,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족이 머무는 곳도 안 되고 정착해서도 안 되고 그 세겜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언약에 충실하여 처음부터 베들로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다, 그 말이요. 꼭 사람이 매를 맞고 말을 듣는 그런 속성이 있어. 참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산전수전, 막 해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어봐야 철이 들어.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요즘에 그냥 대한민국 축제공화국, 그냥 동마다 축제를 한대. 뭐 비빔밥이 별거라고 비빔밥 축제도 한대. 여러분, 비빔밥 내가 마음대로 사줄게요. 오세요. 아니 뭐 비빔밥이 뭐 축제거리요? 나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됐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언젠가 떠나야 돼요. 그런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았을 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본으로 돌아가자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미쳐버렸겠어요? 응? 세상의 모든 것을 왜 배설물처럼 여겼겠어요?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버렸어요. 경험을 해버렸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빌립보서 1장에 가면 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단 말이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훨씬 좋은 일이라고.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너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해버렸어요.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자, 생각해봐요. 술, 도박, 게임 그런 것이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술, 도박, 게임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하지 않아요. 떠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잘 아셔야 할 것은 아무리 달이 단 것이, 달콤한 것이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그것만 먹으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에 취해서 살다 보면 기분은 좋을지 정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의 힘을,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주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권세예요. 권세. 생각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베델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깬 이는 야곱이에요. 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믿어서 문제지 제대로 못 믿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잘 아셔야 돼. 야곱에게, 그런 문제 있는 야곱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각시도 4명 이상이나 주고 아이고, 나도 한 명하고 살아도 힘든데 참 야곱도 참 머리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4명의 아내를 주고 자식들도 많은 자식이 12아들을 주고 거부가 되게 하고 그 인생에 진짜 스스로 풀 수 없는 형 예수와의 관계도 풀어주고 무사히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문제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람들이 다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망쳐놓고 하나님 왜 안 고쳐주냐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한 서원조차도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세겜에 정착해버렸어. 다 알고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잘못 믿어서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잠시 살다 갈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다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인생, 생명을 소진하지 마세요. 좀 더 멋지게, 멋진 것을 넘어서 거룩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먹고 사는 건 다 살아요. 이 세상과 인생과 삶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고 사셔야 돼요. 진짜요. 벌써 11월 달이 다 돼버렸어요. 참, 2025년도 제가 까마득한 2025년도가 지금 와버렸다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인간이 어리석고 우매하고 무지하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그래요. 도무지 세겜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야곱이 결국 사고를 치고 나서 세겜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세겜에서 허비한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가 진행이 멈췄다, 그런 뜻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것이 뭔지를. 형 예서가 그랬어요.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야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살자.
그래도 함께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에서의 제안을 사양했던 야곱이었어요. 삶의 방향성과 목표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형 예수와도 헤어져 사는 야곱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세겜의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 말이요. 참 생각해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디나의 사건과 하몰 집안의 남자들을 몰살하고 약탈한 사건은 이런 것은 이런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다 그 말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야곱을 깨우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 정착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돼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고 무산될 수 있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요. 참 말이 어렵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신앙 삶의 방향 목표 목적만큼은 제대로 설정을 하고 사시자 그 말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정리를 해 가셔야 돼. 여러분 뭐 맨날 유럽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해봐야, 생각해봐요. 영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참 이민 가고 싶은 나라라고 막 그러죠. 그런 나라는 일찍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 그래서 풍요를 아주 수백 년 동안 누려온 나라예요. 영국이나 호주. 그런데 지금 영국에 가면 교회가 형편없어요. 응? 교회가 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호주 시드니에 가본 사람이 그래요. 난 안 가봤지만 글을 보니까 호주 시드니에 가면 가게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깃발이 걸려 있대요. 태극기 걸듯이 세계적인 규모의 동성애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나라가 호주 시드니. 지금 그런 나라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퇴행해버렸다 그 말이요. 응? 제가 주복을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가장 좋은 때에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런 걸 잘 아셔야 돼.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던 그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럽니다. 평안하고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만에 많이 타락했고 세속화됐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우리 교회는 조심할 때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한국 교회도요, 지난날 정말 우리 1세대 선조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그 어려운 환경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뤘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보다 잘 사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응? 원망불평하는 것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 나라에 대형 교회들이 즐비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K문화, K컬처 뭐 세계적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이런 구속사의 방식대로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성경에서 떠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인식을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보는 뭐 어려운 거, 뭐 무궁무진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보다 왜 사람들의 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 그 말이요.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권위와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내 인생 헤엄치다 갈고 싶어요. 오늘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적인 좋은 얘기. 저도 고백을 할게요. 어젯밤에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봤어요. 계속 보게 만들더라고요. 뭐 용필이가 뭐요? 내가 공연장에 서울까지 못 가잖아요. 몇십만 원 주고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봐봤어요. 얼마나 좋은 거,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감동케 하고 즐기며 살기에 더없이 좋은 세상이고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더해주시는 성령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 천지에 있냐, 그 말이요. 나는 없다, 그 말이요. 없다.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비실비실한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교회는 그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강력한 것, 가장 파워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까지 세상이 우습게 보여야 돼요. 이제 내가 철이 들었어요. 진짜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율을 맞추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다 세상 마케팅에서 오는 거예요. 세속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피조물인 인간이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세상을 발 아래 둬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머리.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교회는 가서 구걸을 하고 뭐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영생을 얻지만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진짜 제가 수요일 밤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놀란 것이 비정상이에요. 놀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말은 치유도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자기 욕망대로 막 자기 욕구대로 살아서 다 망가지는 거, 무너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게 어디 있다요.
야곱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세겜 사람들이 제장하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자. 이 땅에 너희가 원하는 땅 다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예물 혼수 다 주겠다. 이게 사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았다 그 말이요. 생각해봐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찌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요. 어찌 인생이 불행해지고 어리석게 될 수 있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다라는 말은 들어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들어오면 말씀을 들어서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진짜요,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상한 음식만 먹어도 배탈이 나는데, 나쁜 것을 듣기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고, 해로운 것,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와도 병들고 몸이 무너지고,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그런 말만 들어도 속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영혼이 괴롭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게 되겠냐 그 말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거나 들을 수 없거나 듣지 못하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제가 못 붙들고 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허무하게 될 이런 육신의 길, 세상의 길, 탐욕의 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들을 떠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